저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도 보좌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든 현실과 우리의 약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이제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이 내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애굽의 내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기에 물으리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주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서한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예당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수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 건을 애굽을 그릇하게 하였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고리며 종려 나무가 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보잘것없는 신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다른 신보다 더 높은 신으로 여겨지고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가 섬기는 신은 보잘것없는 신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신이죠. 모든 신들보다 더 높으신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신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두려워하여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애굽 사람들의 물질적 풍요, 애굽 사람들의 지혜, 이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무기력하다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가는 경고나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대부분 자연을 신격화한 겁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신성시하던 자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애굽의 우상들은 그 앞에서 떨게 됩니다. 애굽의 우상들은 가짜 신 아닙니까? 그 가짜 신들 앞에 진짜 신이 나타나면 가짜 신들은 떨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됨이 드러나서 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버립니다.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기던 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애굽은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인들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들을 단합시키던 우상이 무너지고 나자 애굽인들은 더 이상 단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애굽인들이 서로 치게 되는 겁니다.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칩니다.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칩니다. 애굽은 내전에 휩싸이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물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자신만만했던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가 되니 애굽 사람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대로 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답답하지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묻습니다. 또다시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깊은 우울증과 좌절감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 어떻게든 살려고 또다시 우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내전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포악한 왕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렸듯이 포악한 왕이 애굽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우상을 의지했지만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풍요도 사라지게 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말라버립니다. 강들에는 악취가 나고 강이 말라서 갈대와 부들과 같이 강 주위에서 자라던 식물들도 말라버립니다. 나일강은 애굽이 풍요를 누리게 하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말라버립니다. 애굽의 풍요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나일강 가까운 언덕의 초장과 밭들도 다 말라버리죠. 나일강이 마르니 강 주변의 초장과 밭도 말라버리는 겁니다. 8절입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어부들이 탄식을 합니다. 나일강에서 낚시하던 자들은 슬퍼합니다.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들고 배를 짜는 일도 다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라는 식물을 재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아마를 재배할 수 없죠. 그러니 세마포를 만들고 배 짜는 자들도 다 망하는 겁니다. 애굽의 경제가 무너져서 애굽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더라. 애굽의 기둥은 상류층을 말합니다. 품꾼은 하층민들입니다. 상류층과 하층민 모두가 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부자들이 큰 타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경우에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고통을 겪을 정도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애굽인들은 자신의 풍요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줬다고 생각하며 자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던 풍요가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던 지혜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11절입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안은 애굽 북부의 주요 도시입니다. 소안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의 관리들이라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지요. 어리석은 자들이 대도시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 소안의 방백들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도 미련한 책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고 왕의 후예라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애굽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겠죠. 그런데 애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애굽을 이끌어가는 지혜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애굽을 잘못 가게 만듭니다. 13절입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똘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소환의 방백들이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놉도 멤피스라고 하는 애굽의 주요 성읍입니다. 이 노베 방백들도 엘리트인데 그들이 미혹을 받아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을 지탱하는 모퉁이돌 같은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애굽이 그릇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의 지혜자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애굽이 메사에 잘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한 취객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애굽이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애굽 사람들의 지혜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맙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 가지나 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애굽에서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든 꼬리라고 하는 사람이든 종려나무 같다고 하는 사람이든 갈대 같다고 하는 사람이든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무너진 애굽을 자신의 지혜로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도, 애굽 사람들의 풍요도, 애굽 사람들의 지혜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면 그 앞에서 힘을 쓸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강력한 우상도 떨게 하시고 엄청난 부도 사라지게 하시고 탁월한 지혜도 우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탁월하여도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힘이 있고 부유가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지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 있고 지혜 있고 부유 있는 사람이 나를 돕겠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해서, 내 가족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우상과 부와 지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